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시작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앞쪽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쪽 내용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이제 주일이다 보니 RT 영상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가 아니라 5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4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나? 외부의 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요. 오늘 본문의 5장에 등장하는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우선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게 5장 3절 보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가? 흉년입니다.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는 거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도 잘 농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들 뭐 하고 있죠?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혹은 어떤 문중에 따라서 성벽의 각 구역을 세우고 있다 보니 옛날만큼 농사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세금을 바치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고 유다 자체다 내야 되는 세금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니까 마음대로 돈을 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유대 안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모든 빚을 갚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의 사람들, 고위 관리층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관습대로 야, 돈 갚을 수 없으면 니네 자식을, 니네 자녀를 노예로 내놔, 종으로 내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내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말씀 볼까요? 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얼마나 절박합니까?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때 유다에는 왕이 없고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5절 중간을 보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 삶의 괴로움에 대하여 느헤미야를 찾아오고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성벽만 안 지었으면, 이 성벽만 안 지었으면 내가 농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이때 성벽을 짓느라고 내 삶이 무너지고 흉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 다 성벽 짓는 것 때문이야. 우리도 비슷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안 했어도, 그때 헌금만 안 했어도, 그때 교사하지 않았어도, 그때 이 일만 내가 봉사하지 않았어도 내 아이들 더 챙길 수 있었고 내가 이때 이런 비용을 이렇게 지불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내가 그때 봉사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일은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좀 괴롭고 답답한 일이 갑자기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지고 가려졌던 바로 그 일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왜요? 해결하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그냥 괴로움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앞쪽인 4장에서 절반까지 지었고 이제 다가올 6장에 보면 성벽을 거의 앞두고 다시 한번 외적이 마지막 침입을 하고 발악을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다 지어지기 전에, 외부의 적하고의 씨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면의 거룩함과 정결함, 내 안에 해결돼야 될 그 영역,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내가 성벽 짓는 바람에 이 일이 터졌어가 아니라
사실은 성벽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하라고, 순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살라고 드러나게 하신 일들, 주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헤미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자신이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이 힘든 일을 자기가 섬기겠노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도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막 불만과 불평과, 그 얼마나 느헤미야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심지어 뒤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아야 마땅할 그 월급들, 그것조차도 받지 않는 그런 헌신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저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갔는데 하필이면 내가 왔을 때 이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요. 내가 도착한 그 부서에 하필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의 때로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위기가 우중충해졌어요. 주님, 왜 내가 있는 곳마다 이런 일이 터져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생각 역시도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든든한 리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곳에 느헤미야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이 일도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너무 지혜롭게 해결을 하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 여러 어려운 상황의 해결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이 그 모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상황일 때, 맞아요 주님, 제가 느헤미야입니다, 저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주님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보니까 느헤미야가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감정이 부들부들 들끓어 올라가지고 그냥 막 폭발한 게 아니라 이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보니까 뭐라 말하는가? 이 말을 듣고 6절부터 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분노했지만 바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깊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7절 계속 보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꾸중하는 것과 대회를 여는 것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백성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체 모임의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이들을 따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상황을 얘기하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니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성벽 재건하는 건데, 먼저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책망하기 위한 대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 책망하기 위한 대회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의 감정도 느끼면서 그들이 이 모인 자리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미리 판을 다 깔아줍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화도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느헤미야는 항상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그대로 폭파시키지 않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먼저 당사자들을 불러서 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해결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생명의 삶 RT 본문인 14장부터 19절까지,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총독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총독이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총독의 녹, 이것들은 다 거부하고 고사하고 그 일꾼들하고 같이 먹을 것들만 받아 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돼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성벽 재건을 통해 하필이면 이때 성벽 재건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되면 일어나야 될 진정한 부흥, 회복, 개혁,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바로 여러분이 되고 오늘 이 하루가 느헤미야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먼저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